지금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는 사사시대의 그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전반부인 17장, 18장에서는 그 첫 번째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인 미가와 단지파의 우상 숭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후반부 19장에서 21장까지에는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성을 보여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게 된 발단이 나옵니다. 한 레위인의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가고, 또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데려오기 위해 여인의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인의 환대로 5일 머물렀다가 5일째 되던 날 늦게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후 그 레위인 일행이 겪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레위 사람과 또 그 일행은 베들레헴을 떠나 여부스에 이르렀습니다. 여부스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전복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나서 길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곧 해가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은 그 레위 사람에게 여부스에서 하루를 묵고 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레위 사람은 그런 하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하러 나아가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이방인의 성읍이 아닌 이스라엘 성읍인 기브아까지 더 가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생각에 이방 사람의 성읍에서 밤을 보내는 것보다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이스라엘 성읍까지 가서 거기 자기의 동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부스를 지나쳐 더 멀리 기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해가 저물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기에 기브아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읍 넓은 거리라는 것은 성문 안쪽에 있는 광장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또 장사를 하고 또 재판이 열리는 곳입니다. 이 넓은 거리에 이 일행이 앉았는데 맞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방문했을 때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장면과 지금 기브아에서의 장면은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나그네를 환영하며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그네가 성문 광장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인 기브아 사람들은 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통해 고아나 과부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당시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기브아 사람들의 이 모습은 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율법의 가르침을 무시한 기브아 사람들의 몰인정한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은 참으로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방인 성읍에 지내기 어려워 더 무리를 해 자신의 동족에 있는 성읍에 왔지만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인 일행은 크게 실망하고 허탈한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이후로 또 동족이라고 해서 믿었던 기브아 사람들에게부터 무서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너무 사람을 믿거나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잘해줄 줄 알고 기대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사건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만나도 우리는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을 너무 믿는다는 것, 그것이 곧 실수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어서 그가 뒤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오직 믿어줄 대상일 뿐입니다. 또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을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그로 인해 실망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을 봐도 실망하지 말고 또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그런 모습을 봐도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은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더욱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감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실망을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순천운송교회 선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레위 일행이 전혀 환대받지 못한 채 광장에 앉아 있을 때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잠시 체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에게는 나그네의 심정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나그네처럼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 나그네의 서름과 고통을 그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보니 나그네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눈을 들어라는 이 표현은 막연히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니 바로 나그네가 있는 것이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관심입니다. 정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피기 시작하면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그네를 본 노인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목적은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레위인 일행은 겨우 이 노인의 환대로 인해 쉴 수 있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제 그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나귀에게 먹이를 먹이고 발을 씻고 먹고 마시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22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웠다고 말씀합니다. 길거리에서 불안감에 떨던 그들에게 평강과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친절한 노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아무도 나를 영접하지 않는 이곳에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만남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만남의 축복을 통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났고 룻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고 바울은 바나바를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교사, 좋은 지도자를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만남을 창조적으로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을 곁에 두고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인물들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만남을 잘 활용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 꿈을 잃어버린 사람, 낙심한 사람들이 찾아와 만나고 싶고 나로 인해 위로받고 나로 인해 힘을 얻고 나로 인해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문의 이 노인처럼 눈을 들어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만남의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험하고 악한 세상이라도 바로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또 만남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순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그런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또 그런 세상의 모든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